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로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들을 앉혀놓고 했던 세 편의 설교라고 했고 세 편의 설교 중에서 레위기를 재해석했다고 볼 수 있는 두 번째 설교 부분인 신명기 4장 44절로 28장 68절까지가 신명기 내용의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4장 44절로 11장 32절까지는 율법의 재해석 중에 일반적인 내용들을 설교하고 있고 12장부터 28장은 율법의 다양한 조항들을 말씀합니다. 본문 역시도 다양한 율법의 조항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1절로 4절은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보거든 반드시 주인을 찾아주라는 말씀이고 5절에서는 남녀가 의복을 바꿔 입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6절로 7절에서는 새해 보금자리를 발견했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8절에서는 새로 집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난간을 만들 것에 대해서 그리고 9절로 12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섞지 말라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그 내용에 대해 살펴봅니다. 먼저 1절로 4절은 내 형제가 어떤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내가 보거든 반드시 그 주인을 찾아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에 저는 싱가포르에서 공부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공부하다가 급히 아내와 함께 한국에 잠시 들어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고 한국에 연락할 일이 있어서 공중전화로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돈이 들었던 지갑을 공중전화기 위에 올려놓고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지갑을 공중전화 박스 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을 알았고 급히 달려가 보니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으로 토요일을 보냈고 주일에 교회에 가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예배 후에 권사님 한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그 일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라고 권사님께 말했더니 권사님이 지갑을 저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주일 낮에 싱가포르 사람이 찾아와서는
그 지갑을 전화 박스 위에서 주었는데 지갑을 열어보니 한국 사람 신분증이 있어서 한국 교회에 가져왔고 권사님께 이분을 아느냐고 묻길래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했더니 그 지갑을 주고 갔다는 것입니다. 전화번호도 이름도 남기지 않고서 말입니다. 저는 그 지갑을 받아서 즉시 열어보니 그 안에 있었던 돈, 신분증, 은행카드 등의 물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얼마나 감사했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본문 1절로 4절은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모세는 설교합니다.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런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향한 마음의 문을 닫습니까? 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성숙지 못한 신앙 인격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기 때문이 아닙니까? 1절의 소나 양은 가난한 자들의 전 재산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애가 탈까요? 2절에서는 주인을 잃어버린 소나 양을 발견하거든 집으로 끌고 가서 주인을 찾을 때까지 돌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찾으면 돌려주라고 말씀했지요. 주인을 찾을 때까지는 그 희생까지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소나 양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도 같은 행동을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5절은 남녀가 의복을 바꿔 입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증하다는 표현을 쓰신 것을 볼 때 이런 행위는 단순하게 남녀가 의복을 바꿔 입은 수준을 벗어나서 이것은 당시 이방 신전에서 성행했던 이교도들의 제사의식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 제사장들이나 제사의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남녀의 옷을 바꾸어 입고 제사가 끝난 후에는 난잡한 성행위까지 했다고 합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문화, 종교는 그 모양이라도 흉내조차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로 7절에서는 새해 보금자리를 발견했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릴 때 우리도 먹을 것이 많지 않았을 때 밤에 후레쉬를 들고 초가집 처마 밑에 새해 보금자리에서 새알을 꺼내 먹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용으로 새해 보금자리에서 새알이나 새끼는 취할 수 있지만 어미는 반드시 살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미 새를 잡으면 새끼나 알은 곧 죽습니다. 그런데 새끼나 알만 잡고 어미 새를 살려주면 어미 새는 날아가서 다시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룬 피조물을 대할 때에 근시안적으로 다루지 말고 피조 세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낚시를 하면 고기 어종마다 철저하게 몇 인치 이하는 반드시 살려주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벌금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러한 정신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8절에는 새로 집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난간을 만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지방의 집의 구조는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밖에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시원한 바람도 쐴 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생활을 할 때가 많은데 철저한 안전수칙을 지켜 타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며 놀란 것은 겨울에 눈이 왔는데 내 집 앞에 눈을 치우지 않아서 행인이 지나가다가 넘어지면 그 집 주인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그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일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9절로 11절에서는 무엇이든 섞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포도원에서도 두 종자야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야 하고 소와 나귀를 섞어서 밭을 갈지 말아야 하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거나 신체에 해로운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함이고,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는 혼합주의를 배격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앞세워서 세계 종교를 섞고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WCC 운동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들이 사는 땅도 거룩한 땅으로 보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입으로만의 거룩이 아닌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반영시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며 내 평상의 삶 속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배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창조 질서가 무너져 내려가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모습 속에서 구별된 삶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보여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제한적인 숫자로 예배하다가 금주부터는 인원 제한이 풀립니다. 편리한 예배에 성도들이 익숙하게 되지 않도록 하시고, 내일은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